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평안한 얼굴 뵈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펴고 평안한 얼굴을 봤다 그래야지. 얼굴은 싸납게 하고 평안하다 그러면 돼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요, 웃는지 안 웃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좋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하나 찾으라 그러면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 같은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그저 군복 입고 다니고 보초 설 때는 탄띠에 총에 또 전방에서 근무를 쓰면 실탄 몇 개, 수류탄 이렇게 가지고 근무를 쓰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완전 무장을 합니다. 몸에 실탄을 두르고 칼도 차고 수류탄도 하고 밤에 잘 수 있는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가져야 되고 모포도 가져야 되고 비상식량도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상병 이제 마지막 달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났어요. 이야, 완전 무장을 그때 하는데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전쟁 났구나 막. 그런데 그 완전 무장하고 딱 일어서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야, 그걸 미고 뛰어야 되다니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완전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구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양심에 들리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형편이든지 아니든지, 기도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요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바울도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십니까? 내 문제, 내 갈 길, 내 평안, 내 믿음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거기에 더 보태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기도는 주께 하는 아뢰미지요. 주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주의 뜻에 맞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가 밉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미운 걸 어떻게 갚겠어? 기도해야지. 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서 딴 자리로 가도록.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문제를 마주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튀르키예, 시리아, 여기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의 이제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튀르키예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인접 국가인 시리아는 별로 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혹하기는 양쪽이 마찬가지지요. 시리아는 내전이 있어서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요, 6.25 전쟁 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피 흘리며 전쟁했던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누워 잘 곳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저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말아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봉투를 나눠 드렸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도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봉투에 헌금해 주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헌금 액수 그대로 이름까지 다 밝혀서 우리가 속한 중부연회에 보낼 것이고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현지로 보낼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그 옛날에 이미 철기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벌써 쇠를 다루는 백성들이에요. 쇠로 무기도 만들고 쇠로 여러 삶에 필요한 연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무거운 창을 들었고 날카로운 칼을 가졌습니다. 18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삽이 나옵니다. 체구가 크고 힘이 셌다는 얘기죠. 블레셋의 장수에 해당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옵니다. 우린 골리앗만 기억하잖아요. 골리앗 동생도 있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이 라흐미가 거인 골리앗 동생이었는데 거인 골리앗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키가 큰 거인족,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 하나씩 많았어요. 힘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군이 돼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마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블레셋과 싸워서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이겼다는데 뭘 별로 감흥이 없나 봐. 응? 그런데 잘 보세요. 블레셋 군사의 장수를 소개할 때는 키가 크다, 엄청나게 무거운 창을 들었다, 날카로운 칼을 들었다, 거인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는 누가 싸워서 이겼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어땠는지, 장수가 키가 얼만큼 컸는지, 기운이 얼마나 센지 아무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세냐, 얼만큼 크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글쎄 다른 교회는 재벌도 있다더만. 여러분은 얼만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세면 얼만큼 셉니까? 크시다면 얼만큼 크신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힘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스라엘 장군들 이름 외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엄청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컸습니까? 다윗이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 1189장에 별의별 얘기가 많더만. 아가서에 보면 사랑 얘기도 있고 쫄깃쫄깃하고 근질근질한 얘기도 많지만 맨날 기도하래.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할 것을 구원한 바울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주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제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바로 서야 기둥교회가 바로 섭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담은 선지자 이사야 때를 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삶을 살았던 그 통치자들은 언제나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치자들은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세상 유혹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는 제단이 되어야 교회가 굳건히 서고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런 설교하면 아무개 장로님이 날 비호할 텐데, 내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집사님이 삐죽거릴 텐데, 그러면서 신경 쓰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자로 더 강단에 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밥 먹고 살 길 많다. 사람 눈치 보며 목회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했던 말, 지난 한 주간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교회의 덕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다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지요? 불신이에요. 의심입니다. 불신이고 의심이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이제 2살 간 넘은 제 손자도요, 넷째 손자도 내가 전화를 하고 끊으면요, 누구야? 그러고 물어봐요. 지가 알아서 뭘 할 거야. 궁금한가 봐, 2살 배기가. 그런데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의심이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의심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